3장 끄트머리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동편에 화염금하고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죠. 그 화염금은 이제 아브라함 때 다시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 드리라 할 때에 그 손에 불과 검을 들고 갔죠. 그래서 불과 검이 뭐냐? 결국은 화염검이죠. 불과 검을 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불과 검을 들고 간 것은 이삭을 베어서 이삭을 베고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이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지금 왜 하나님이 그런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가 도무지 그게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구무원이 도대체 그게 뭔지. 근데 그건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많았냐면 자식이라도 불태워서 번제 지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제사가 그때 아주 팽배했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제사 드리는 법은 똑같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식이라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나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해가지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 형식은 꼭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만에 갔거든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이미 그때 이미 그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화염검, 아브라함이 들었던 불과 칼. 그러면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으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이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베어내고 그걸 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룹처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의 존재가 되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도로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징조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그 얘기 한번 나왔었죠. 캐톨릭의 신부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로고비전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참 진리를 계시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들은 에고 비전으로 읽어가지고 그 칼로 세상을 죽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칼은 내가 남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칼입니다. 내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베어내서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불검입니다. 화양검. 이 지금 모든 종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세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데 그건 검과 같은데 그 검으로 누구를 죽이냐면 나의 첫사람의 욕심과 선악 지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때부터 이 지금 검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검으로 나를 죽이는 거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선악 지식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염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불과 그 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베어내고 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일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율법시대에 드렸던 제사든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 뭐 예배든 찬송이든 기도이든 헌금이든 뭐 전도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사를 할 수 있는데 제사는 무엇인가요? 제 신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신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거 그걸까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 나의 육신적인 첫사람의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금 이 제사가 그래서 지금 헬라어에는 힐라스트리온이라는 테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달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그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는. 모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모든 종교의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달래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달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됨입니다. 지금 이제 이 4장에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 헤벨의 제사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기에 야훼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중시하셨다. 중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제사가 무엇이 달랐길래 그렇게 되었는가? 그 제사를 모르면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모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99%가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가인의 제사를 하고 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헤벨의 제사를 나누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이제 4장 1절은 우리가 읽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카나라는 동사가 나오죠. 카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얻는다 하는 뜻. 샀다는 것입니다. 샀다. 하와가 누구를 샀다는 것입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누구를 샀다는 겁니까? 아담의 마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서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서로 의의가 터가지고 지금 터 있는 사이에 또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서로 다툰 관계성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관계 속에 살다가도 아기 하나 낳으면 그 아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 때문에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도 가인을 좋아하고 하와도 가인을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남편을 샀다. 여기 등남하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샀다. 카나라는 건 샀다는 얘기입니다. 샀다라는 뜻은 뭡니까? 샀다라는 뜻은 거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팔았습니까? 가인을 팔고 아담을 산 것입니다. 이 하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인을 아담에게 낳아주었더니 그래서 가인을 팔았더니 내가 아담을 다시 얻었다, 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빌긴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상대를 선악지식 속에서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11조를 잘 내고 이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봉사, 나의 기도, 나의 헌금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모든 종교인의 제사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그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야훼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신입니다. 뱀의 신입니다. 뱀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램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곧 가인의 제사입니다. 거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런 거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종교인이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슨 종교인이든 거래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이룰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려와 있으니까 그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은혜의 약속 속에 내가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주신 걸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받겠다? 이미 주신 건데 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겠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무슨 전도를 통해서 그걸 받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제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지 뭐. 어? 영. 어? 큰 영이 소리로 마음. 어. 영이고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인데 그걸 창세기를 쫓아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도로 가지고 가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또 다른 것을 더 주시려 함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상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주실 수가 없죠.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모양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주려 하실 줄은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더 주시고 나중도 주십니다. 먼저도 주시고 나중도 주셔서 모양과 형상이 하나 된 후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고는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룰 때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뭐야? 우리가 형식,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조심하라. 속에는 이리가 들었는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꼭 행동하는 게 꼭 양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안에 뱀의 모양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형식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형식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체하니까 이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도세프 라레레트 에트 아히르 에트 하벨 바예히 헤벨 로에촌 베카인 하이야 오베트 아다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았다 하는 것은 지금 잘 조심해서 동사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아담이 나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가 나았다는 얘기냐면 여자가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지금 여기서 가인도 여자가 낳은 걸로 표현이 되고 헤벨, 아벨도 여자가 낳은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육신의 씨를 받긴 했지만 실제 낳는 건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옛날 시절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낳았다.
근데 그 이름을 헤벨, 아벨이라 불렀대요. 그 헤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전을 딱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허무하다입니다. 허무. 왜 여자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지금 그 여자는 회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선악지식을 쫓아서 해봤더니 맨 고통거리여 이 순환거리네. 정말 내가 복이라고 쫓아갔던 그것이 전부 뭐라는 겁니까? 허무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허무한 것임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 우리는 딱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허무하지 않다고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보라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기회가 생기면 그걸 낚아채려고 한데 이미 지금 이 하와는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내 육신의 첫사람의 삶은 허무하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거 저는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이 허무인가? 참 오랜 동안 묵상했는데 기하게 또 이번에 알았어요. 왜 둘째 아들이 헤벨인가? 이번에 이 말씀 다시 음미하면서 이제 여자가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여러분들이 언제 나이가 몇 살이 들어서 이제 이거 첫사람 삶에서 정말 성공하려 하고 앞다구니 부르면서 살았던 그것이 허무하구나 하고서 정말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허무다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헤벨은 허무라 지었더니 자기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을 허무로 알았어요. 그것이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제물을 제대로 드리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허무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욕심과 선악지식의 삶을 사는 한 나는 허무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헤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벨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 밖으로 내버리면서 땅을 갈게 했기 때문에 가인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아버지의 일을 받으니까 둘째 아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얘기로 좀 전환시켜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양 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양이 되어야만 목자의 뜻에 따라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 그 사람이 목자고 속사람이 양이면 그 사람이 맨날 속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우리는 이 장세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지금까지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김용옥 씨가 얘기하기를
무슨 하나님이 양의 피를 원해서 목자가 드리는 제물은 받고 농사꾼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았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예히 미케스 야민 바야베 카인 미페리 하아드만 민하 라이호와 4절 베벨 헤비감 후 미무코르츠 조노 우메헬베헨 바이샨 야웨 엘헤벨 베엘 민하토 5절 베엘카인 베엘 민하토 로샤아 바이하르 레카인 메오트 바이펠로 파나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로 성공한 자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로 성공했다고 그럴까 하여간,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 제사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네페시 하야가 레가 떨어져 나와서 동물처럼 됐잖아요. 그냥 동물이나 하와나 아담이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아담과 하와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케 하고 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게 제사의 모형이죠. 여기 이제 보니까 가인이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가인이 그 땅의 미페리, 그 땅의 열매로 제물을 야훼께 가져왔다. 여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야훼께 가져왔다. 여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땅의 것으로 아담의 소산. 지금 온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이 제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든지 중요하고 귀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헌금도 내고 기도도 나가고 이럽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가인은 야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 제물,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양을 주려 하는 건데, 이 제사라는 게 미페리 아담아 땅의 소산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란 이제 뒤에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그 첫 열매의 첫 것을 내가 가져오노라. 이 사람들은 첫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첫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형상을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양은 난 받기 원하지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것으로서 강하고 크고 부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야? 그 모든 종교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땅의 소산,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여기 첫 열매란 말이 없잖아요. 좋은 열매, 저것은 다 그건 내 것이고 이제 보니까 남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나마 지금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긴 있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긴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긴 있는데 내가 하나를 드릴 테니까 10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심보로 지금 이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심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아니다. 첫 것을,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재물을 드릴 때 또 첫 것을 가져오느라 내가 그 첫 것을 원해서 너 농사의 첫 것을 원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그 첫 것, 그 나의 형상을 내게 가져오기를 원해서 첫 것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늘 나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생각할 때 뭘 드려야 되는가? 나한테 내 대신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또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게 뭐냐?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뭐냐? 지금 가인은 그걸 빼버렸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여유 있는 것으로 우리 자매님이 자꾸 시간을 천연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운 우리는 여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왜? 받지 않으시니까. 내게 여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첫것, 나의 나됨을 내가 나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둘째 사람이 되도록 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릇을 갖다 놔야지. 첫사람은 그릇과 같잖아요. 이 그릇을 갖다 놔야 거기에 물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릇도 안 갖다 놨는데 어떻게 생수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 신이 자기를 달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신은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는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주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요리책도 있고 하던 것도 다 안 하게 되고 이것을 읽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리책 다 있고 있고 그 다음에서 그거는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도 않고 그런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첫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죠. 시간을 생명하고 같다고도 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께 내 드려야 그래 내가 나의 모양을 네 안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둘이 온전한
온전한 존재를 이루면 그때 너와 나는 하나다. 지금 그게 우리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어느 무슨 목사나 장로나 어느 교회나 뭐 무슨 집회나 그런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 드리는 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방식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형태,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이 참으로 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로 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곧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하나님께 드려놔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죠. 그런데 가야는 그런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드릴 테니까 나에게 10개를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네가 농사지은 농산물이 탐이 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더냐, 내가 그 농산물의 첫 것을 딸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내게 온 첫 것이 이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 마음을 드러내는 첫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제사를 했어야 돼. 그걸 하지 못했죠. 근데 아벨은 뭘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입니다. 도대체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첫 새끼, 양이 낳은 첫 새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첫 새끼들. 양이 새끼들을 많이 낳았는데 첫 것들은 이건 하나님 거다. 왜? 나의 첫사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것이 첫 새끼들입니다. 여기도 기름을 드렸대요. 그 첫 새끼들의 기름. 그냥 첫 새끼들을 산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기름이 나오겠죠? 즉,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선악 지식을 다 베어내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코르트 조너, 그 양떼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 기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양돔이 나오잖아요. 양떼의 첫 새끼인데 그냥 첫 새끼 산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금으로 그 양들을 죽여서, 양들을 죽인다는 것은 욕심과 선악지식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욕심과 선악지식 뿐입니다. 그거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거예요? 존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일단 형식을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져온 것이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온 것이나 자기가 소유한 거 가져왔으니까 대동소이하잖아요. 근데 그 속을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고,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달램을 받으려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나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오니 이 허무한 인생을 받으시어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존재로 지어주십시오.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서 나를, 내게 다가오너라. 내가 예배로 다가올 수 있고, 성경 공부로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또 불안히 이것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다가가야만, 그릇을 내놔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가인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존중하셨는데 아주 존중했대, 귀하게 여겼대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존중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종교인들 제사는 괜히 쓸데없이 하는 거라고. 그것도 우리가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쓸데없는 제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또 다가가는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사도 안 해봤으면 제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니까? 가인이 이제 분을 냈대요. 가인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형인 가인이 드린 제사와 자기는 하나님이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이가 드린 그 제물 때문에 동생은 존중하고 동생과 그 제물을 존중하지 아니한 게 드러나니까 가인이 분하지요.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달램을 받지 아니하면 모두가 분을 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 내게 걸린 암병 하나 안 고쳐주십니까 하면서 분을 낸다고요. 내게 암병이 왔는데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 암병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고서 이 생각을 180도 전환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 내가 이렇게 당신을 봉사했는데 이 암병 하나 안 고쳐주시니까 이 가인이 분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달래려고 예배도 보고 하지만 정말 어떤 귀한 순간, 어떤 카이로스의 순간, 어떤 놀라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달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야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은 거래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세상에는 거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그 거래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도 거래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가장 귀중한 나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상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의 모양을 낳으셔서 둘이 하나 돼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제사를 늘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들 가인처럼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셔. 하나님께 존중되지도 않는 제사를 뭐 때문에 드리겠습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주 분을 내었습니다. 이건 가인의 마음속에 칼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칼로 자기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이 분내는 이 분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마음속에 칼이 품어졌습니다. 나를 가인 자신이 잘못된 그것을 베어내는 그 칼이 아니라 선악지식,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이게 뭐 존중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칼을 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색이 얼굴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사람들이 화나면 얼굴색이 변하죠. 얼굴색을 변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얼굴에 붉은스무하니 화가 치밀어 오면서 안색이 확 여기는 보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면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았을 터인데 존중되지 않은 제물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야베 엘카인 라마 하라 라카 라크 베라마 나팔루 페네카.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또 안색은 또 왜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느냐? 얼굴은 떨어뜨리고 있느냐? 분에서 얼굴을 떨어뜨린 땅으로 이 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지금 일이죠. 분이 생겨서 그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땅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겠죠. 이제 땅을 향해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이제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분이 나도 분이 확정 나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분이 잘 분이 나면 쳐다보질 않잖아요. 사람은 그 땅 이렇게 하든가. 맞아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로인 테티브 셰트 베임로 테티브 레페타 하타트 로베스 베엘가 테슈아토 베아타 침샤보. 지금 이 야타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테티브 가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왜 잘하면 영어 번역이 우리 번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선악 지금 벌써 이미 여기 선악 지식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테티브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행하면 내가 좋은 것을 행한다는 건 뭐죠? 금방 설명한 것 같이 내 첫 것을 내게 드리면 내가 가져오면 그런 뜻이겠죠. 이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가인이 무슨 악한 일을 했나 하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또 악한 일이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잘못 번역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 빠지는 함정이죠. 가인 무슨 악한 일을 했나? 겨우 한 개 땅의 소산으로 얇게 7밖에 넘는데 이게 악한 일인가? 도무지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행하였으면 그렇게 만약에 번역이 되었다면 그 땅의 소산으로 얇게 들은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나 하면서 어느 정도 파고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원문을 읽으면서 글씨가 파고든 겁니다. 이게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닐진데 그러면 이게 땅의 소산으로 야외께 되었다는 게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좋지 않았을까 하고 또 4절을 읽고 왔더니 첫 것이구나. 가인이나 아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것이구나. 시간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요즘은 아직도 성경을 읽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걸 팽개쳐버린 거죠. 이제 뭐 좋은 것도 모르는 거지.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면서 아직도 성경을 읽으니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을 도대체 읽을 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을 행하면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행하면 내가 그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받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다 또 더욱 좋은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걸 원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행한다면 어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영접되지 않겠느냐? 어찌 내게 받아지지 않겠느냐? 나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다가왔으면 내가 나로부터 나의 모양을 본받는 그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그것이 내게 받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걸 선을 행하면 가인은 진짜 선을 행했거든요. 자기의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 제물로 바치는데 그 이상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악 지식으로 따져볼 때 사람들은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까지 다 설교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바치라고 뭘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것을 네가 내어놓았다면 어찌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랴?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좋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다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지금 가인은 동생을 죽일 직전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이미 죄가 지금 그 문턱에 가슴 문 앞에 이 가인의 마음 바로 앞에 지금 그 죄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근데 곧 너는 그 죄를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번역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슈카토를 보면 NFSMZS입니다. 제슈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슈카도 이렇게 되면 그 남자의 소원입니다. 그 남자의 소원. 근데 죄를 보겠습니다. 앞에 2403번을 보면 죄는 분명히 여성입니다. 여성. 근데 번역되기를 죄의 소원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이거 아주 잘못된 번역이죠. 죄는 여성이니까 죄의 소원이라고 하려면 제슈카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제슈카토 그 남자의 소원입니다. 자, 그 남자는 누굴까요? 그 남자. 창세기에서는 뱀도 남자요, 나무도 남성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씨가 떨어져서 선악을 아는 나무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 누구의 소원입니까? 선악나무의 소원입니다. 죄의 소원이 아닙니다. 좀 더 나가면 첫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뜻은 통하잖아요. 근데 뜻은 통하는데 원리는 전혀 안 맞죠. 내 속사람이 첫사람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런 말이죠. 조금 전에 그 한 번만 더 얘기해. 조금 전에 말했던 거. 그래서 결국 그 번역이 조금 전에 못 들었다. 내 첫사람의 소원을 네가 다스려라. 첫사람의 소원은 곧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자는 그게 발동할 상태로 지금 하타 그 죄가 문에 엎드려 발동할 상태로 지금 된 마음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다스려라. 지금 야훼 하나님은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그 가인이 범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래도 이게 뭐 귀에 안 들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가인의 가슴에 그게 귀로 들어서 가인의 가슴 속으로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않았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카인 엘 하베벨 하에브 바히 호탐 바샤덴 바야캄 카인 엘 헤벨 아히 바이하 르게후. 가인이 헤벨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뭘 말했는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가슴에 새겨야지. 그 얘기하고 나서는 그들이 그
그 들에 있을 때에 일어나서 해벨을 쳐 죽였대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은 그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그게 그 선악 나무가 얼마나 악하게 자라게 되었는지 아예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선악지식을 발휘했다고. 이게 선악지식은 자꾸 쌓여서 아주 강력하게 변화되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들이 낳은 첫 아들은 아예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선악지식을 발휘하게 됐다고요. 아까도 우리 예산 원장님이 자꾸 이단 그런다는데 그 이단이 여러분은 앞으로 이단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누구를 이단이라 부르면 그 아우를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이제 누구한테 이단이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흘러보냈어요. 그게 자꾸 입에 담아지면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이단이라 이렇게 부르면 그를 쳐 죽이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남을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빗나가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단이 아니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되도다 한 것 같이 그죠? 긍휼히 여겨야지 이단이다 이러면 벌써 상대방을 쳐 죽이는 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뱉어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 여기 보세요. 그 첫사람의 소원을 네가 다스리라 하고 하실 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은 가인의 속사람을 보살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네가 회개하게 된다면 네게 살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자기 동생을 아예 쳐 죽였으니까 동생을 쳐 죽인 것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완전히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벨을 죽인 것은 그건 그냥 동생을 죽인 것이야. 진짜 죽으면 뭐라는 겁니까? 가인이 자기의 속사람을 아예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달래려고 제사 드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존중을 하진 않으시지만 가인이 화를 내니까 그것도 화를 내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가인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아우를 쳐 죽이는 순간 그 가인은 아우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 죽였습니다. 누구를 이단이라 부르면 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은 멀쩡한데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내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지도 예뻐서 가인 아벨에게 그래서 빗나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모두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진짜 앞으로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이단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마라. 네가 죽는다. 무서운 얘기죠?
이단을 쫓아다니지 마라. 이미 그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오멜 야훼 엘카인 헤벨 아히카 바이오멜 로 야단지 하소멜 아히 아노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아시고, 왜 야훼 하나님은 아벨을 쳐 죽이지 못하게 가만두셨나? 각 사람은 자기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십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상에 처음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아주 성경에 믿음으로 제사 드린 첫사람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육신은 죽었으나 성경상으로는 영원히 믿음으로 산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육신이 죽건 안 죽건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찍 죽었으니, 육신을 버렸으니 일찍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가인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내 아우 헤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리할 경우에는 아는 것도 모릅니다라고 딱 잡아떼는 거죠. 모릅니다.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뭘 모르는데 몰라요? 참. 한번 해보십시오. 다 아는 줄 알고 하죠. 이거죠. 난 몰라. 이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살아있고 가인도 살아있는데 아벨이 어디 간지 몰라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 어디 갔냐?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우가 어디 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정직한 말이죠. 근데 아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우를 죽일 수 없죠. 아우를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왜 아우를 찾아가서 아우를 죽입니까? 죽여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명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제3자가 들으면 다 맞는 얘기죠. 아벨이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죄인들끼리 서로 선악을 따질 때는 아벨이 100번 이깁니다. 왜? 큰 소리 치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 죽여놓고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 나는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답변해 보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선악지식을 쫓아서 무슨 말을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마 아시타 콜디메 아히카 조아킴 엘라이 민하아드마. 그러나 그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은 모른다.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우가 지금 부르짖는 이 호소, 부르짖는 소리. 이게 아벨이 가인은 벌레라고 호소하는 소리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던 존재이니까, 첫사람이 험한 것을 알던 존재이니까, 가인은 험한 것에 갇혀서 지금 자기를 죽였으니까 아마 아우의 핏소리는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께 지금 그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랬죠. 복수하려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무슨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내가 아주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불떡불떡 일어나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일이 나잖아요. 근데 그건 첫사람의 삶이지 둘째 사람의 삶이 아니라잖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아타 아루 아타 민하아드마 아쉐르 파체타 에트 피하 레라카하츠 에트 디메 아히카 미야데카. 저주를 받으리니가 아니죠. 항상 이거 이미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저주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사람들 앞에 놓아주시고 내가 축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는 건 우리 앞에 이미 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저주를 택했기 때문에 저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너는 저주된 존재다. 왜?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히브리어적 표현이 아주 재밌죠. 땅이 입이 있습니다. 땅이 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땅은 지금 우리 마음을 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입을 벌려서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입으로 먹었는데, 이제 가인은 그 입으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 아벨의 피를 마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가 마시진 않았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직도 아담은 저주되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너로 인해서 네가 저주되었다는 거. 땅이 이미 땅이 한번 저주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된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되었다. 그래서 이 선악 지식으로부터 지금 먼저는 땅이 저주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람이 저주되었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키 아보드 에트 아다마 로토셰프 테츠 코아흐 라크 나바나트 디헤이에 바아레츠. 네가 저주되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땅이 저주되었고 두 번째는 네가 저주되었다. 이중 저주죠. 아담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받아들이셨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비록 밭을 간다고 할지라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가 저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누아는 도망자.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또 사람들은 사람 죽인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니까 아무 농사를 져도 땅에서 얻는 것이 없으니까 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고 또 땅에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방랑하는 방랑자가 그 땅에서 방랑자가 되리라. 이건 우리의 마음, 가인 땅 마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건 마음 하늘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은 상태는 그냥 땅의 상태입니다. 땅이 이제 가인의 마음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된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람 아주 정말 조심해야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저주판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니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까? 왜? 이 마음밭에서 지금 그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하인 야외 가돌 아버니 멘나세. 아니 동생을 죽이고 나서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받지 못하고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 눈을 피해 다니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 스스로 택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죄벌이 견디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게 선악지식이잖아요. 사람 동생을 죽이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자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어디 숨어서 땅이라도 좀 농사를 지으면 또 그땅 효력을 주지 않는 존재가 스스로 된 것인데 이 가인은 야훼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죄벌이 아주 견디기에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선악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 가인처럼 된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아벨처럼 된 긍휼의 그릇. 토기장이는 자기가 쓸 것을 귀 쓸 것을 또 천에 쓸 그릇을 스스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관한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냐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냐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빠진 존재가 없습니다. 다 부르셨을지라도 이미 가인도 부름을 받았고 아벨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진노의 그 그릇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진노되는 그걸 그토록 복이라고 여깁니다. 진노를 쌓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거 웅크리고 있는 것이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거 버리고 생명, 사랑, 거룩, 초를 담고 있는 그릇이 이제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진노의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그건 로봇입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진노를 쌓든지 욕심을 쫓아 살든지 자유의지로 긍휼을 쌓든지 그건 각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육신의 첫사람으로 사는 것은 허무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선악지식, 이건 허무한 것이다. 허무하다 했으니까 그건 꺼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의 허물을 느꼈기 때문에 아벨은 그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서 둘째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이 되느냐,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이 긍휼은 것도 은혜이기도 하죠.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만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 내가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진노의 그릇이 되기 아주 알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 잘 안 오시는데, 아니 여기 오셔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모태신앙이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긍휼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것 때문에 그 유전돼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렇게 묻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태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나는 뭐 3대 모태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선악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뱀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두 계보를 나누도록 지금 작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경도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이신데 자기 선악지식의 사랑에 경도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보이시고 또 그 능력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잘못 알고 진노의 그릇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내 진노의 그릇으로 자처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릇을 안 가져오니 또 긍휼의 그릇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또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가 온전하게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아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참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그냥 피탁피탁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내가 내 자녀가 되겠다고 왔는데 내가 이 순간 왔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어주지 아니하는 것은 너의 참됨을 보고자 합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아, 나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러지? 예? 그건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서 이 둘째 사람이 온전하게 지어지기까지는 아직 더 내게서 빠져나갈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즉시 변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진노를 보이신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이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진노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지금부터 언제 그 진노가 온다는 얘기냐?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 진노를 쌓는 사람들은 진노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일을 보이신다. 그리고 긍휼의 그것에 대해서는 영광의 부요함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무엇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즉각 주시지 아니합니다. 왜?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내가 견뎌버리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하나님이 견뎌보시려고 지금 오래 참으십니다. 그 즉각 무엇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참으로 정말 퀘스천입니다. 정말 퀘스천입니다. 뭐가 와? 즉각 오기를 하죠. 내게서 빠져나갈 게 안 빠져나가는데 여기 물이 이만치 들어있는데 물을 얼마나 더 붓겠으면 요만치밖에 더 부을 수 없잖아요.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다 비워야 꽉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 비워질 때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부어주시면서 나는 이 창세기 3장 4장을 읽으면서 이 사탄,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점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 마침내 이 로마서가 말하기를 그 뱀도 오래 참으시고 지금 관용하고 계신다. 왜 그러신가? 마침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고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꽉 이제 스며든다고 할까요? 구성이 된다고 할까요?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언제 뭐 이렇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될 때까지 참으시겠지 하고 그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헨 가라시다 오지 하여 메알 페네 하아다마 우밀페네카 에사테르 베하이티 나바난즈 바레스 베하이야 호모제 이하레그니. 이건 하나님이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쫓겨나가는 것인데 언제나
이 말하자면 선악 지식을 쫓아 사는 자는 늘 자기 정당화를 하죠. 어떻게?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쫓아내신다. 또 주의 낯으로부터 내가 숨기운다. 스스로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등등만정하더니 이제 또 그 저주된 존재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이 지면에서 주께서 쫓아내신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리웠음이라. 지금 이 가인의 죄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운 것이죠. 무릇 나를 발견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을 그렇게 쉽게 죽인 자가 또 죽는 것은 또 이렇게 두려워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르로 야훼 라켄 콜 호렉 카인 시바타임 유함 바야심 야훼 레카인 오트 레벨티 하코트 오조 콜 모제. 가인이 육신의 죽음이 들려서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육신의 삶뿐입니다. 그 육신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니까 내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라켄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시부아탄 7배나 복수를 받으리라. 그리고 야훼께서 가인에게 징조를 주셔서 그를 발견하는 누구로부터도 죽임을 당치 않게 하셨다. 이게 또 참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당장 벌을 내셔가지고 죽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선악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누가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복수를 당할 것이다. 벌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요즘은 이제 실제적으로 복수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옛날 법덕과 때는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죽입니다. 가서 어찌든지 복수를 하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사람의 아들이 일어나서 또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또 쫓아와서 또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살인이 일어나면 7배로 이게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살인이 7배로 확장되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한번 살인이 일어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족하고 그가 도망다니며 피하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고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그 육신의 삶은 그냥 살도록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의 법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를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그 나의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을 복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살인죄에 걸리고 나도 살인죄에 걸려서 다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이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왜 7배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7날 새롭게 지어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가인이 7날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유지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살인이 이와 같이 나쁘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 살인은 살인을 낳고 살인은 살인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살인을 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뭘까? 하여간 무슨 징조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나쁜 조직 구성원들 다 징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팔도에 그냥 무슨 문신들 해가지고 목에 가보냐 뒷장판에다가 아주 그 각이든 그래서 혹시 가인의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씨라고 근접도 못하게 하셨는지 모르지요. 하여간 저 징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법조적 때는 옷을 입고 다닐 때는 그 문신이 안 보이지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보이죠. 어깨를 딱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징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을 죽인 도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가인에게 주신 그 징조가 너희가 이 가인을 죽이면 너희는 살인이 계속돼. 가인을 죽이면 가인의 아들이 일어나서 또 사람을 죽이게. 이게 계속 살인이 일어나니까 그걸 한 번 살인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한 번 살인으로 끝나도록.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체 가인 밀페네 예호바 바예셰브 베에레즈 노트 기드마트 에덴. 그 가인이 떠나서 야훼의 얼굴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죠. 떠나서 노땅 노시라는 건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땅의 이름도 노시 되었습니다. 아마 가인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그 처음에 노시라는 지역이 아니었겠죠. 하여간 가인이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몰래 숨고 그 지역에서
방황하고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마 롯이 되었겠죠. 그래서 롯 땅, 방황이라는 땅에서 거하였다. 그게 어디냐면 에덴의 동편이다. 가인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덴의 동편에 거했대요.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그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빛을 사모하죠. 뭔가 빛.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